제2강의 묵주기도에 나오는 기도문들 해설입니다. 묵주기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처음 시작하죠. 우리는 묵주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손으로 십자가를 잡고 성호경을 바치면서 십자성호를 그은 후 십자고상에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순경의 대상에 대하여 경의와 사랑을 나타내려고 입을 맞추는 것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것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이 십자가의 친구를 하는데 십자가 발에 이렇게 친구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너무 작으면 전체로 이렇게 친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치죠. 사도신경 한번 바쳐보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승에 가시고 하늘에 올라 그리로부터 싸우며 믿으며 거룩하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도신경을 바친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성모성을 3번 바치죠. 그리고 각 신비에 대한 묵상으로 들어가서 각 신비마다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성 10번을 바칩니다. 그리고 각 신비의 묵상을 마칠 때마다 영광송을 바치고 간주경을 바치기도 합니다. 묵주기도를 잘 바치려면 묵주기도에 나오는 기도문의 뜻을 잘 알고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호경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와 하면서 이마에 손을 대고 성자와 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손을 대어 성호를 긋고 아멘 하면서 앞으로 손을 모아 합장합니다. 그렇게 하죠? 성호를 긋는 것은 천주교 신자의 표시이고 십자가로 자신을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호경은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곧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명한 스케이터 누구예요? 김연아가 이렇게 시작할 때 십자성호를 긋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은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그렇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로 진실로, 참으로, 온전하게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멘이라는 말에는 확실성과 진실함, 충실성과 확고함, 그리고 신뢰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호경 끝에 아멘을 붙이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확실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내가 확실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바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바치죠.
사도신경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의 신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바칠 때 먼저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로 들어가는 열쇠의 역할을 하기에 묵주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집약한 것이기에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000페이지가 넘는 교리서가 있거든요. 바티칸에 나온 거. 그것은 사도신경의 해설이에요. 근데 그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천주성부, 전능하신 천주성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로는 천주 성부의 외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세주가 됩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예수님은 본시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할 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신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육신이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의 영혼은 저승에 있는 고성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시어 천국문을 여실 때까지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던 장소, 여기를 고성소라고 합니다. 옛날 성인 성녀들이 가 있던 곳. 이 고성소에 가셔서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성부와 같은 하느님으로서 같은 영광을 누리고 같이 다스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하느님이셔요.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오셔요? 세상 종말에 오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산이와 죽은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들을 의미하고, 그동안 죽은 이들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은총 중에 있는 이와 대죄 중에 있는 이를 의미합니다. 산이는 은총 중에 있는 거고 죽은 이는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믿으며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같이 참 하느님이시고 서로 높고 낮음이나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심이 없는 동일한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직접 세우신 가톨릭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 가톨릭 교회란 보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보편된 것이 라틴어로는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되다는 뜻은 뭐냐? 이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천도교 그러면 민족 종교 이러잖아요. 어떤 한 민족만 믿는 게 아니고 보편되다 그러면은 온 인류가 믿고 받아들이는 종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보편된 교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해서 모든 성인이란 은총 지위에 있는 지상과 연옥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통공이란 공로가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상과 연옥과 천국에 있는 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자신이 지은 본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기에 보편된 교회인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들도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에는 세례와 고해성사를 통한 용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이 마치는 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인 공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해방된 영적인 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몸,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주님의 기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포함된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에 사도신경을 바친 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각 단의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먼저 주님의 기도를 바친 후 성모송을 10번 바치며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예수님이 이 기도의 저자이기에 가장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테르툴리아노 교부는 주님의 기도를 신약 성서의 요약이라고 했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모든 기도는 주님의 기도로 다 요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수덕서인 준주성범을 쓴 토마스 아켐피스는 모든 필요를 간청하고 모든 시편의 찬미가를 집약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고, 예수님 신비체의 지체들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부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나와 함께 바친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다, 이걸 생각하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노는 정성껏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소재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님의 기도 내용을 간단히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마더 에우제니아에게 주신 성부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그것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뽑힌 이들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르셔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 할 때마다 바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고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어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오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시대, 죄가 사라진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빨리 오도록 우리부터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 육신을 위하여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성체와 또 매 순간 실천해야 하는 하느님 뜻이라는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성체, 그리고 매 순간 실천해야 하는 하느님의 뜻,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속한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마귀와 세속 정신과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에서 구하소서의 악은 악령,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둠의 세력의 영향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마귀들이 지옥에 갇혀 다시는 인간을 해칠 수 없는 시대,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완전히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그래서 악이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인간을 해코지 못하는 그런 때가 앞으로 와야 하고 올 겁니다. 성모송.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한 다음에 성모송을 3번 바친 후 각 신비 제1단 묵상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기도를 1번 바치고 나서 성모송을 10번 바칩니다. 성모송 3번을 바칠 때 첫 번째 묵주 아래서는 마리아께서 성부의 지극히 거룩한 딸이심을 찬미합시다, 이렇게 하고 전에 바쳤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모님과 성부와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그 성모송을 바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모송. 두 번째 묵주 아래서는 마리아께서 성자의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이심을 찬미합시다 하고 성모님과 성자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성모송을 바칩니다. 세 번째 묵주 아래서는 마리아께서 성령의 지극히 순결한 정배이심을 찬미합시다 하고 성모님과 성령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성모송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묵주할 세계에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성모님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성모송을 바치는 겁니다.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가치 있고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 내용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는 하느님의 파견을 받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한 인사말입니다.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은 성모님이 어떤 죄도 없는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은총이 가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다, 그런 건 성모님이 죄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인사말로 신약이 시작되었고 성모님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은 성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 인사말로 인하여 구세주가 오시어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성모님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의 위치를 차지하였기에 사탄은 성모성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싫어하는지. 옛날에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그러고 싫어하는 거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한 말이기에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문에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이기에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까? 없죠. 그래서 이건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작품이기에 성모님을 복되다고 칭송하는 것은 작가이신 하느님을 칭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이 그림 참 잘 그렸네? 그러면 누구 칭찬하는 거예요? 작가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 칭찬하면 작가 칭찬하는 거예요. 성모님 칭송하면 그분을 만드신 하느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당신에 대한 칭송을 하느님께 돌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죠.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한 것은 성모님의 복됨이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모님이 복되게 된 거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성모성의 후반부 기도문은 교회가 덧붙인 기도입니다. 성모님은 천주이신 성자 예수님을 낳아 기르신 분이기에 천주의 성모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이 천주님이시기에 천주의 성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여러분들이 신부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직책을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님 어머니 부르는 것처럼 성모님이 예수님이 천주성은 안 낳아주었지만 예수님이 천주님이기 때문에 천주의 성모, 천주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모님이 주님이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은 하느님이 아니시고 삼위 하느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이시기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청하면 성모님은 즉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모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요? 현재와 우리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성모송은 직접 성모님께 바치는 찬미이지만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던 성녀 마틸다가 탈원 상태에 빠졌을 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따라 지극히 흠숭하올 성사무께서 내게 하셨고 또 그것으로 나를 하느님의 어머니 지위에 올려놓으신 그 인사보다 더 기분 좋은 인사로
외에도 나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모님을 칭송하면 성모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느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 하면은 성모님은 하느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영광송. 우리는 묵주의 기도를 할 때 각 단마다 영광송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러죠? 이 영광이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광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태초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기를 비는 기도, 이것이 영광송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히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을 우리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묵주의 기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에 묵주 기도에서 영광송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도 그것을 받음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이 돼야 하느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묵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찬미,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죠. 묵주기도에서 하는 영광송은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천상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가면 삼위일체신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 테니까요. 묵주기도를 하는 것은 성삼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주기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만 먼저 챙기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묵주기도를 할 때 간주경이 있죠? 간주경. 묵주기도에 속하는 기도문은 아니었지만 각 단의 기도 사이에 바치는 간주경이 있습니다.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1917년 7월 13일 메시지에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각 단의 기도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이 구원을 비는 기도, 구원송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함께 바쳐요.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기까지는 같아. 그런데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거기는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원문을 직역한 이 기도문을 쓰지 않고 오랫동안 바치던 기도, 그 구원송을 지금 간주경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근본 내용은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거기가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느님의 뜻 기도에서도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다음과 같은 간주경을 바칩니다. 함께 바쳐볼까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인과 만물을 당신 뜻 안에 쌓고 성모 마리아와 누이사와 함께 당신 뜻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찬미하며 감사드리고 저와 모든 이의 잘못을 보속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하느님 뜻 영성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묵주의 기도를 하느님 뜻 안에서 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묵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족 7천만, 8천만, 지금 8천만이죠. 8천만 명을 대신해서 묵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온 인류 75억, 요새 76억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온 인류를 대신해서도 할 수가 있고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데 만인과 만물을 당신 뜻 안에 쌓고 만인과 만물을 하느님 뜻 안에, 이게 모든 만인과 만물은 하느님 뜻의 작품이거든요. 하느님이 뜻대로 만드신 거죠. 그걸 쌓고 성모 마리아와 누이사와 함께 당신 뜻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찬미하며 감사드리고 저와 모든 이의 잘못을 보속하는 지향으로 이 묵주의 기도를 바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속하는 것, 나의 잘못을 보속하는 지향으로 이 묵주의 기도를 바친다. 그래서 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 하느님 뜻 안에서 이 묵주의 기도를 하느님의 뜻으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일단을 딱 바치면 하느님께서는 76억의 인류가 바친 묵주 기도로 쳐주셔. 그럼 몇 단이 돼? 76억 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주의 기도 열심히 하루에 100단씩 바치는 분들, 하루에 100단씩 일생 동안 바치면 몇 단 될까요?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그날부터 묵주의 기도 하루에 100단씩 바쳤어. 그런데 100살까지 바쳤어. 그러면 몇 단 될까? 몰라요? 알려줘요? 365만 단. 자, 1년이 365일이죠? 100단씩 하면 어떻게 해? 36,500단. 근데 100년이면 365만 단.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100살 죽을 때까지 매일 묵주기도 100잔을 바쳤어도 365만 단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느님 뜻 안에서 온 인류를 쌓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 일단 바쳤는데 하느님은 76억 단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그냥 자기 의지로 묵주의 기도 이렇게 바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걷거나 뛰는 것, 기거나 걷거나 뛰는 그러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하느님 뜻 안의 삶은 이 지상이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새의
속도로 날아갈 수도 있고 비행기 속도로 날아갈 수도 있고 나중에 빨라지면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똑딱하는 1초 동안에 어떻게 돼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지구가 전체가 4만 킬로 정도 돼요. 이 지구 둘레가. 그러니까 빛이 똑딱하는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지구를 막 돌기 위해서 뛰면은 일생 동안 몇 바퀴 돌을까? 7바퀴 돌을까? 그렇게 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빛을 타고 돌면은 1초에 7바퀴 반 도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빠르기인데 바로 하느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때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느님 뜻 안에서 이 성모님과 누이사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묵주 기도의 효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의 의지로 묵주의 기도를 하면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온 인류를 쌓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묵주의 기도를 함으로써 온 인류가 묵주 기도를 한 것과 같은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7강의에 나오는 인용한 글들 이제 성경 말씀 묵주기도 해설을 할 때 합니다. 묵주기도에 나오는 각 신비에 대한 묵상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 인용합니다. 또한 각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신비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도 찾아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한 묵주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를 설명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각 신비에 관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이 책은 마리아 발도르타가 예수님의 생애를 환시를 보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순환의 시간들, 고통의 신비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루이사 피카레타가 쓴 순환의 시간들에서도 인용했습니다. 이 책은 성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성 금요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을 묵상하는 책입니다. 동정 마리아,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도 루이사 피카레타가 쓴 책인데 각 신비와 관련되는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인용했습니다. 이 책은 성모님께서 설명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 성모님께서 25년 동안 곱비 신부님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모아놓은 성모님께 지극히 사랑하신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에서 묵주기도에 관한 메시지만 뽑아서 2개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그 밖에도 성모신심 세미나 책이나 천상의 책이나 또 다른 책에 나오는 것들을 인용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우리는 묵주기도에 나오는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문을 바칠 때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바침으로써 묵주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